좋은 가을 날씨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뭐 하기 좋을까요? 일하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고, 놀러 가기도 좋고, 연애하기도 좋고, 경건생활하기도 좋고, 책 읽기도 좋고, 뭘 하더라도 참 가장 좋은 최적의 날씨를 맞이했는데, 이 시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이 최상의 시간에 여러분이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면 아마 두 종류의 글을 쓰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서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회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글을 쓰고 싶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쓰고 싶어 하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서전을 쓰고 싶어 합니다. 자서전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회 지도층, 유명인들이 예배 집중하세요. 아이들 그렇게 하지 말고. 자서전은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이 평생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든 과거의 행적들을 돌아보면서 긍정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위주로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많이 공부했고 이런 이력과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멋지고 특별하게 엘리트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자서전에 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자서전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대 전에 그냥 수필처럼 제가 저의 자서전을 이렇게 써보면서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소설처럼 한 몇십 장 이렇게 써본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아직 미완성의 부끄러운 자서전이고 글쎄 그런 자서전을 쓸 수 있는 또 시간과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서전을 나름 쓰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특징을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참회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참회록은 평범한 나의 일상 혹은 땅에서 내가 경험하고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습니다. 참회록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내 삶에 미친 영향, 그래서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호성세월하며 살았던 그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깨달음과 그리고 특별한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고백적인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들이 참회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회록 내지는 고백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책을 여러분이 아시기도 할 텐데 가장 대표적인 참회록 하면 누구의 참회록이 있죠?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3대의 참회록이 있는데 어거스틴의 참회록과 더불어서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대문호죠. 그리고 이 톨스토이는 대단히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이런 문학적인 그 정서가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낭만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50이 넘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새롭게 접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작품들 가운데 부활이라든지 또 그런 아주 유명한 그 작품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참회록은 뭐가 있는가 하면 루소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루소도 역시 인간 이해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그 참회록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서전과 참회록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이런 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또 3대 참회록 중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톨스토이의 그 참회록 중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메마르고 위험한 들판을 지나가는데 햇볕은 사정없이 내리쬐고 목은 마르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온몸은 지쳐서 흐느적거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난데없이 한 마리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자도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눈에 띄기만 하면 뭐라도 잡아 먹을 듯이 아주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이 나그네를 발견하고는 아주 멋진 먹잇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발톱을 세우고 커다란 입을 벌리고 한 입에 삼킬 듯이 이제 이 사자가 달려드는 겁니다.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어찌 보면 거의 쓰러질 듯한 이 나그네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사자로부터 잡혀먹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하다가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숨가쁜 상황이 됐는데 바로 눈앞에서 어떤 우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우물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에 이제 뛰어내리면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내리는데 뛰어내리다가 우물 중간에서 뭔가 자기 몸을 턱 그냥 걸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물에 몸을 던졌는데 우물 바닥에 떨어지진 않고 우물 중간에 자기 몸이 나뭇가지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 우물 바닥을 내려다 보니까 우물 바닥에는 글쎄 독사들이 막 그냥 우글거리면서 독사들도 그냥 배가 고팠는데 이 먹잇감이 떨어지다가 중간에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그 그냥 입을 내려내는 거리면서 이 독사가 입을 쪽쪽 벌이면서 슉슉슉 하면서 이 독사가 우물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고는 또 위를 바라보니까 쳐다보니까 사자가 이놈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이 우물에 떨어진 이 나그네를 바라보면서 입을 벌리고 어떻게 잡아먹을까를 또 그냥 기세등등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아주 그냥 그 혼수 상태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 나뭇가지에 그 이파리가 이렇게 나 있는데 이파리에 머리 꿀을 발라 나가지고 배도 고프고 그 심각한 위기 상황에 그 꿀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기는 한데 그래가지고 혓바닥으로 겨우겨우 배도 고프고 그냥 기지맥지 죽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눈앞에 꿀이 있으니까 그 꿀을 아주 겨우 그냥 핥아 먹는 그런 이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꿀을 핥아 먹으면서 가만히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뭔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나뭇가지 끝에 그 우물 안쪽 벽에 돌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돌틈 사이로 흰지와 검은지 두 마리가 들락날락하면서 이 나뭇가지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소설이니까 가능할지는 소설이 아니라 참회록이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나뭇가지가 쥐에 의해서 갉아먹히고 떨어지면 독사의 밥이 되든지 어떻게 또 올라가면 사자의 밥이 되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면
검은 쥐, 흰 쥐는 우리가 사는 밤과 낮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70년, 80년 밤과 낮, 검은 쥐, 흰 쥐가 드나들듯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면 마침내 매달렸던 가지는 부러지고 인생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사연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 설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맛있는 꿀을 드시고 계십니까? 그 꿀은 젊은 날의 향기와 인생의 성공으로 인한 부와 권력 혹은 행복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 번쩍이는 새 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은 쥐, 흰 쥐,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 있는 독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톨스토이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법 아주 두꺼운 책을 이렇게 썼는데 제가 한 수년 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톨스토이는 50이 넘은 나이에 어찌 보면 구원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인생의 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경험하고 자기가 일평생 살아온 그 삶의 여정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이런 참회록을 썼고, 이 참회록 속에 이런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어떤 고상한 철학적인 인생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정의할 수 있다면, 그리고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번 주어져서 흘러가면 되돌아갈 수 없고 후회되는 그 시간으로 누구라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한한 인생 혹은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하죠. 불교처럼 윤회적인 역사관이 아니에요. 돌고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그런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에게 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선택과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제목 정도는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테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게 될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예전에 영화 제목을 많이 들어봤어요. 뭐 책을 읽을 때도 뭐 쇼생크 탈출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실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 영화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도전이 어떤 책을 읽으면서 와가지고 그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저도 뭐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본 사람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 이 쇼생크 탈출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과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보지 않았다면, 아니 1994년도에 개봉된 그 영화 그때는 봤지, 그때 공부하고 또 재개봉이 몇 년 전에 되기도 했고 그 영화를 또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메시지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그 영화를 한 번쯤 볼 수 있기를 소개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능한 은행원인 주인공 앤디는 어느 날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고 외도 현장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 뛰쳐 들어가니까 그 아내와 아내의 정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앤디는 살해 누명을 쓰고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악질범 수용으로 유명한 쇼생크 감옥에 수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종신형을 받았고 쇼생크 감옥이라고 하는 그 악질범들만 수용되는 그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죠. 아무리 자신이 분명히 아내와 그 종부를 죽이지 않았지만 그 절묘한 어떤 상황은 바로 그로 하여금 살해범으로 만들어버려서 이 누명, 이 억울함, 변호사도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감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되죠. 쇼생크 감옥은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긍정적이었고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죄수들에게 신임을 받고 전직 은행원의 경험을 살려서 교도소장의 검은 동관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소장을 비롯한 간수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수감 20년 만에 교도소 감방의 지하를 뚫어서 탈출에 성공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쇼생크 탈출, 단순히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겠다. 뻔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펼쳐지는 주인공의 심리 상태와 주인공이 경험하는 그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에서의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는가 하면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톨스토이의 참회록 이야기 속에서 마른 우물에 던져진 그 나그네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진퇴양난, 사면초가, 예? 어떤 방법도 선택할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예? 올라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그러나 또 가장 최악의 어떤 상황이 다가오는 이것을 톨스토이는 인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도 역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면 인생의 축소판으로서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일,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른 우물과 감옥이라고 하는 이 두 설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마른 우물을 통해서, 쇼생크 탈출은 감옥을 통해서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비유적으로 설정해서 과연 인생에 희망이 있는가? 절망적 상황에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 뜨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들을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희망차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018년 9월 10일이요. 오늘 이제 9일이지만 내일 10일이 될 텐데 그 희망의 날로 바라보면서 오늘 밤에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에 희망의 날이요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갑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눈을 감는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많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그 희망을 빼앗아가고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의 희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의 희망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희망의 문제를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이 희망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을 상징하는 흰쥐와 검은쥐가 번갈아 가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붙잡혀 있는 것을 사각사각 사과가 아닌
그 예리한 이빨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젊음을 갉아먹고 있죠.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리다라고 하는 것, 젊은이에게 있어서는 젊다는 것, 열정이라는 것, 이게 다 뭡니까? 희망이죠. 그런데 그 희망이 멈춰져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있습니까? 현수가 현수 어린이의 이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현수의 20년, 30년 뒤에 생각을 하면 아빠같이 될까? 예? 진영형과 같이 될까?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적인 어떤 시간과 삶의 모습은 결코 그대로 우리에게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언제 벌써 이 나이를 먹었나 싶을 만큼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친구들 단톡방에서 주고받는 이야기 보면은 뭐 친구가 시집을 가가지고 시집이 아니죠. 예? 시집은 벌써 갔죠. 우리 여자친구들 일찍 뭡니까 딸들 시집 보내고 사이 없고 해가지고 우리 여자친구들은 저 나이 때에 뭐 이렇게 빠르면 벌써 이게 손주 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벌써 이 나이에 손주를 보다니 뭐 손주들 사진도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참 20대 청소년 시절에 참 철없이 그냥 부대 끼고 올려다니면서 놀고 했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을 넘어선 이 나이, 은혜 제일교회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31살 나이에 나와서 지금 31살에 나와서 53살이 지금 됐으니 꿈같은 시절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은 저와의 만남의 시간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생각하면 20년의 세월 참 잠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호범사님 20여 년 전만 해도 더 곱고 예쁘고 그 젊음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할머니 이미지를 부인할 수 없는 세월의 그 흐름과 흔적을 거역할 수 없는, 이게 바로 뭡니까? 흰지와 검은지가 끊임없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우리의 젊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고 우리의 생명을 약화시키고, 할렐루야, 우리가 젊은 날 가졌던 그 희망도 자꾸만 꺾어버리고 꿈도 사라지게 만들고 젊은 날 모아뒀던 그 많은 재산, 그것들도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하나 다 사라져버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있는 희망이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박수 쳐드리고 싶고 축복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희망을 끊임없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많은 우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희망입니다. 감옥에서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희망을 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세상에서 그 희망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인위적인 방법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여잡고 있는 그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희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희망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희망. 믿음의 희망.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희망을 가져야지,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지금 내 삶이 희망적이고 내 남편은 지금 전혀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갖는 희망,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고 잘 커주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희망, 그건 희망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지,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코 나의 희망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우리를 희망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까?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장롱 믿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장로님들 다 들으셨고 기억하십니까? 못 들으셨으면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가능하죠? 유튜브에서 여러분 설교를 들었어도 뭔가 딴 생각하고 뭔가 놓쳐서 못 들었으면 유튜브 들어가서 제일 멋있는 일은 박병국 목사만 치면 매 주일날 예배 설교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갑니다. 따끈따끈하게. 근데 조회수가 별로 많지 않은 게 좀 실망스러워요. 관심이 없는지, 예배 때 듣는 걸로 만족하시는지, 좋은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못 들었다면 또 듣고, 내가 주일날 빠지고 부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더더욱 듣고 함께 우리가 먹어야 할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간은 예외 없이 많은 우물에 던져졌거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과 같아서 희망을 갈망하고 희망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조금 편안하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길게 풀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인간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의미하죠. 현실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기근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리고 기근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현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인이 바로 기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근을 피해서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기근을 피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눈앞의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희망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간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간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간다. 이건 다 뭘 의미할까요? 보다 더 나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불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삶의 자리로부터 희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다 희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힘들고 어려운 공부, 직장, 사업 왜 합니까? 그 모든 시간들 뒤에 내게 찾아올 희망의 나날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참고 이겨내는 겁니다. 예? 우리가 희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피에르 케고르가 아주 멋진 말을 했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따라합시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희망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사가 아닌 무언가를 사고 어디론가 또 자리를 옮기고 누군가를 만나고 그러면 나에게 행복이 보장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도 바꾸고 이웃도 바꾸고 몇 년마다 바꾸시나요? 우리는 자꾸만 새 친구 만나고 새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게 되겠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희망의 내용은 참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희망이야말로 참 희망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갖는 희망,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희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적인 희망, 그냥 주어지는 희망, 만남의 희망, 이 희망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희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행복한 희망을 바라보며 고향을 떠나왔지만 지금 이방 땅에서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이 가정에 설상가상으로 일어납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심각한 상황 아니겠어요? 예? 나이가 들면 아빠들의 자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예?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좋아하고 예? 그래서 엄마 중심으로 그냥 가족들이 잘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아빠의 자리와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진영, 박민영. 근데 이 가장인 엘리멜렉만 죽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으나 두 아들도 젊은 나이에 비명객사를 합니다. 원치 않은 일이죠. 아니 희망을 찾아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세월에 가졌던 모든 희망이 풍선처럼 다 그냥 터져버리고 남는 것은 절망과 그리고 고통과 불행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3명 과거의 모습은 희망이 없는 현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상황 속에서 어떤 희망도 사라진 현실 앞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이라도 있다면 자식이라도 의지하고 살고 하겠죠. 자식도 없어. 남편은 죽었어. 예? 시어머니도 혼자야. 그리고 여기는 내 고향 땅이야. 그런데 어찌 보면 외국 같은 시어머니 고향으로 그렇게 가기가 쉽겠어요? 그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오르바라고 하는 한 며느리는 큰 고민 없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의연한 고백을 하고 있죠. 이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어떤 희망 설계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희망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 부득이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부득이한 선택은 더 이상 그 모압 땅에 머물 수 없는,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다시금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환영받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너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거는 공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보고 환영했죠.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의미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희망이 기쁨인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뭐라고 해요? 마라라고 해요. 마라의 숨을 아시죠? 예? 고통. 나는 지금 남은 게 고통밖에 없는데 희망의 의미를 가지면 그 기쁨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을 보면 요셉 이야기 속에서 이 절망적 상황을 모두 경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형들에 의해서 마른 우물에 던져지는 경험이 있었고 성적 유혹을 뿌리친 이후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른 우물과 이 감옥을 요셉은 일찍이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인생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인생의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그 분명한 관계 속에서 그에게 찾아온 수많은 장애물과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마른 우물에 던져졌거나 쇼생크 감옥과 같은 종신형의 암담한 현실 앞에서 절망적 신음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개인 사실 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던져져 있습니까? 마른 우물에 던져지거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희망을 노래할 수 없고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면 초가의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희망을 노래하기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듭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고 금방 해결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시대 환경을 바라볼 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남북관계도 시원스레 열리지 못하고 통일대박이라고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청년 실업, 자영업자들의 불황, 철강, 조선, 자동차 등 기간 산업의 붕괴, 노후의 연금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 등은 희망을 예고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나의 노후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고생을 하지 아니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희열해버리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환경적인 희망, 감정적인 희망, 의지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희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게는 현실적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을 보면서 야, 희망 덩어리다. 희망적인 자리에 있구나. 희망적인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희망도 사라졌고요. 감정적인 희망을 갖는 것도 어렵고요. 의지적인 희망도 역시 무의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베풀어주시는 희망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를 두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주신 믿음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의 희망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런 집에 살면 희망이고 내가 이런 지역으로 이사가면 희망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준다면 희망이고 우리 남편이 실직하지 않고 이렇게 돈 벌어온다면 희망이고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희망의 계산법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면 희망입니까? 젊다고 희망입니까? 돈이 많다고 희망입니까? 여러분이 넓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있다고 희망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은 인간적인 희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부여잡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신앙 고백이 믿음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이 믿음의 희망이다. 믿습니까? 네. 16절로 18절의 내용을 보면 룻이 굉장히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 저는 일찍이 룻과 같은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주셔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제할 때 집사람한테 연락이 전이었는데 이 룻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죠. 나한테 묻더라고요. 오빠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싶으냐고. 그래서 나는 루카 같은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내가 그랬죠. 예?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을 드리는가 하면, 루카 같은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루카 같은 여인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저는 이 룻을 참 신학교 때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방 여인이지만 이 룻의 그런 신앙 고백, 룻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적인 또 모습들, 참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16절로 18절에서 이 룻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물겠다. 이거는 감정적인 그런 효도성의 발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다 고백합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의 이면에는 룻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고향 땅에서 이주해 온 이 엘리멜렉 가족을 만나서 며느리가 됐잖아요. 네. 자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삶이었는데 이 가정이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야훼 그 하나님이 자기가 믿었던 자기 친정 식구들이 믿는 그 우상들과 얼마나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일에 미련이 없었지만 이 룻은 친정 부모 형제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희망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희망이 룻을 위대하게 만들었고,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집안과 가문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의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자꾸 어떤 세상에서 사람으로부터 인간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 희망을 여러분 갖지 말고 믿음으로 주시는 그 희망이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룻의 신앙 고백이 희망을 예고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희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희망을 강구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을 OT, Old Testament라고 하죠.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믿음으로 희망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직장 문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의 일들을 희망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열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고 믿을까 말까가 아니고 완전하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견고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희망이 뭐냐? 무엇을 믿음의 희망이라고 하느냐? 이 룻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 뭔가 하면 베들레헴에 머무는 것이 믿음의 희망입니다. 따라합시다. 베들레헴에 머무는 것이 믿음의 희망이다. 자, 기근이 찾아와서 베들레헴을 떠날 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단 이주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멜렉 요 가족만 이주하는 게 나옵니다. 동일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희망을 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여러분이 이탈하고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게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게표는 뭐예요?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뿌리박고 자리 잡고 있어야 할 표식인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모든 불행은 하나님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를 무시하고 벗어나게 될 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금 믿음의 희망은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한 곳이고 평안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떠났다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그 모압 땅에서 어찌 보면 쓸쓸하게 불행하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환영하지 않는,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닌 그런 베들레헴이지만 다시 돌아왔다는 이 자체가 희망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믿음의 선택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 돼야지 어디 가면 좋대, 어디 가면 잘 산대, 어디 가면 어떻게 된대. 우리는 너무 세상 정보로 믿음의 어떤 원리를 잃어버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나의 행복과 희망을 결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의 물을 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복 있는 사람은 앉아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시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꼭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희망이 되는 축복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우물과 같은 또 감옥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던져져 있습니다. 희망이 절벽인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믿음이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룻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엘리멜의 그 가족도 희망을 찾아 나섰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 바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믿음의 희망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베들레헴에 머무는 그 자체가 믿음의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까? 이 고백과 이 머물매 그런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